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거의 같은 말씀을 서로 마주보는 방향에서 해주시는 거죠. 한편에는 진노가 있고 한편에는 희색, 기쁨이 있습니다. 진노가 있는 데는 죽음이 있죠. 왕의 기쁨이 있는 데는 생명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노가 있으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진노를 쉬게 하거나 더하여 왕을 기쁘게 하여 생명을 늘려가겠죠. 그죠? 자, 최악은 왕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진노케 한 자는 죽습니다. 안 죽으려면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상을 받으려면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왕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그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합니다. 쉬면은 죽지는 않겠죠. 그걸로 끝나면 되냐? 15절에 왕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비를 내리죠. 비가 내려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상에 곡식이 물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필요한 비입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씨를 뿌리고 뭡니까? 곡식이 자랄 이 양분이 땅에 충족이 되죠. 그리고 자라다가 마지막에 타작하기 전에 한참 연글 때 수분이 공급이 돼야 잘 열매가 연급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이 쫙 내리쬐면 맛이 들면서 열매가 참 탐스럽게 맺히죠. 이 늦은 비는 열매가 열리는 데 있어서 말라 비틀어 떨어지지 않냐고 잘 알이 차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즉 열매, 곡식이 열매를 맺고 과일이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게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왕의 희색, 왕을 즐겁게 하면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린다.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은혜가 왕에게서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왕을 기쁘게 하는 거겠지요.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14절, 15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왕과 원수지간이라면, 왕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왕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늦은 비를 얻는다는 것은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는 뭐냐? 왕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 왜?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 같아서 옛날에 사약 들고 오잖아요. 어명이요. 이거란 말이죠. 자, 성기해 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기분 좋을 때 누구하고 서로 손이 맞으냐면 하만하고 손이 맞았어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 하만 그 못된 사람하고 손이 맞아가지고 항상 하만이 생각하기를 나는 왕을 기쁘시하는 자니까 아하수에로가 반역자들을 고발했다고 모르드게를 높여주려고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높여줄 수 있을까? 이게 최상의 상태잖아요. 자, 이게 최상의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높여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서 신하들에게 물었죠. 왕이 기뻐하는 자, 왕이 높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를 말하는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말하는 줄 착각했지만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자가 얻는 복이에요. 뭐냐면 왕복을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왕관도 씌워주시고 꼭 왕처럼 대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타는 수레를 태우다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해주십시오.
시간기 시켜달라는 거죠.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서울 이 종로에서부터 동대문역 청량리까지 대로를 쫙 다니는 것처럼 페르시아 수도 일으키를 행진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 왕이 생각해 보니까 잘 보세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 안 하고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뭐 그렇게 모르드게를 갖다 해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하만은 내가 벌써 졌구나 뭐 직감을 하게 되지만 이게 본문 말씀에 있어서 역사의 신뢰가 보여주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페르시아의 왕과 유다인이 지금 페르시아 왕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자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고 금사슬을 왕의 목걸이 있죠. 이걸 채워주고 왕이 타는 수레를 가다가 시강기를 시키면서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왕이 높여주고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했으니 이게 원수를 친구가 되게 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친구가 아니라 거의 뭐 자기 자신이 되게 한 것처럼 높여줬죠. 자,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높아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한 마지막 우리가 얻어야 될 소망해야 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나와 함께 왕노릇 하자 그랬어요. 1000년 동안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왕을 가장 기쁘시게 한 자는 누구냐? 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보다 기쁘시게 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왕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면서 종이었습니다. 종으로서 왕을 기쁘시게 할 때 왕이 말씀하는 말은 뭐냐면 이 죄인들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다윗이 기뻐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을 치고 다닐 때 또 블레셋과 싸울 때 지치고 목마랐는데 어린 시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에 가면 시원한 우물이 하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랑 교회 가는 길목에 옛날에 저희가 우물이 있었는데 한여름에 노주전자 가져와서 물을 받으면 그 주전자 표면에 물이 그냥 그 수증기가 연결돼 가지고 쫙 물 빠르면 그 시원한 물 갖고 보리밥 말아가지고 마른 멸치나 고추를 된장에 찍어서 먹고 이러면 한여름에 기가 막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베들레헴 우물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다윗이 너무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베들레헴에 그게 어디 가면 우물인데 그 물을 떠다 줄고 이랬어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설마 거기 지금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데 누가 거기 가서 물을 떠오겠어요. 그런데 새 용사가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죠. 너무 고맙고 기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벌컥벌컥 마시고 잘했단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떠온 물을 내었지 마시겠습니까? 그것을 본 그 부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무슨 뭐 멸류관이나 무슨 마를이나 땅을 준 상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왕의 희색은 그 은택이 늦은 배를 내리는 구름 보았다. 그래서 성경에 뒤에 가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 이 다윗의 새 용사가요 사실은 대단한 장우이지만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어요. 최고 지위에는 요압의 삼형제가 있었고 요압, 아비새, 아사엘, 그 다음에 브나야 장군 이런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력으로는 싸움 실력으로는 이 새 용사가 최고라. 그래서 기록할 때 뭐냐면 이 용사가 최고라고 해놓고
요압도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아비새도 미치지 못하고 분하야도 이들의 용맹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뭐부터 없애야 한다고요? 왕의 진노. 왕의 진노부터 없애야 돼요. 최악의 상태는 왕의 희생을 일으켰던 자가 왕을 진노케 하는 자죠. 자, 하만 이야기 한번 다시 볼까요? 하만이 처음에는 왕하고 술 마시고 왕한테 은 1만 달란트를 내어주면서 왕하고 가까웠죠. 근데 이 악한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생각 중 하나 이거죠. 유대인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게 마귀지 뭡니까? 자,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 죽일 계략을 꾸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냐? 어떻게 이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냐? 방법은 왕의 뜻을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왕의 뜻을 돌린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안 됩니다. 절차적으로 잘 안 됩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법을 만들었고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국회로 소집하겠습니까? 아니면 왕 당신이 착각해서 그랬다고 왕을 나무라겠습니까? 그래갖고 일이 될까요? 안 되죠. 되는 방법은 정말 말 그대로 극적인 사건이 필요합니다. 왕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했죠. 그런다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수백만이 죽어도 그런 소리 못합니다. 고대 왕이.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왕이 마음을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방식이 있죠. 사랑이 제일 크죠. 에스더가 울어버립니다. 에스더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위해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금식을 합니다. 유다인들은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그냥 합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라 했어요. 죄를 회개합니다.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얼굴 본 지 한 달 된 남편인데 예전에 처음 볼 때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줍니다. 자, 그러나 이 사사로운 부부간의 감정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졸렬한 왕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왕의 잔치에 갑니다. 밥을 먹고 좋아하고 있는데 부인이 앞에서 울어버리죠. 또 소원이 뭐냐 했더니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뭔 상황입니까 도대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저 하만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유대인, 우리 민족 다 죽이려 한다고.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 부인의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하만은 나라의 2인자고 여기서 부인이 한마디 했다고 바꿨다면 여기 신하들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적, 마지막 하나님의 손을 뻗치십니다. 뭐죠? 왕이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만에 대한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거를 공식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자리를 떠서 막 나가는데 하만이 생각합니다. 왕이 어쨌든 간에 나를 없애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죠? 그러나 이거를 공식화하기에는 뭔가가 명분이 좀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자기 계획이 지금 다 무산됐다는 걸 알고 또 여차하면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고 하만이 막 겁이 나가지고 에스더 옆에 와가지고 이제 그 발밑에서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옵니다. 딱 고민이 됐는데 순간을 포착했죠. 어디 감히 이 신하들 앞에 있는데 안 그래도 안 되지만은 내 부인 옆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살려달라니까 아마 다리를 붙들고 막 했겠죠. 이거를 보고 아하수에로 왕이 뭐랍니까? 이자가 감히 내 부인을 겁탈하려 하는가? 사실은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을 한마디 함으로써 하만은 국법이고 뭐고 절차고 뭐고 다 생략. 너는 바로 사형이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는 명분을 얻고 하만은 죽어야 될 이유가 충분해지고 이렇게 해서 하만은 제거됩니다. 유다인은 삽니다. 자, 이 왕의 진노와 희생은요 서로 교차하는 겁니다. 진노가 줄면서 왕의 기쁨이 들고요. 왕의 기쁨을 없애면서 왕의 진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사례들 보면 한 사건에서 이 두 가지를 거의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 반대편에 하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는 대표적인 신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볼 때는 또 어떤 이야기냐? 아도니아를 보세요.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압살롬이 죽었으니 셋째 형이 죽었으니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했다가 어떻게 해죠? 모반 일으켰다가 솔로몬 동생한테 죽임을 당하죠. 봐줬는데 어리석게도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종으로 삼았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부인으로 주세요. 그래 버렸죠. 구할 걸 구해야지. 아버지의 비서를 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차라리 내 왕좌를 내놔라 그래라. 네가 그 말을 했으니 죽으리라. 그래서 아도니아는 어리석게도 그 말 한마디에 왕의 진노를 사서 죽었습니다. 그저께도 예를 들면 아말렉 사람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보세요. 왕의 희생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 받을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그런데 그 말은 다윗같이 공의로운 자에게는 진노를 일으키는 말이었어요. 죽여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왕 다윗이 죽여야죠. 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방위 차원에서도 죽여도 내가 죽여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서 내가 죽일 수 있음에도 안 죽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네가 아말렉 사람 주제에 그것도 신하 주제에 왕을 죽였다고 지금 상 받을 줄 알고 자랑하냐. 네 입으로 그 말을 쓰니 너는 죽으리라. 그날 죽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 성문은 유다가 처음 망할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다음 왕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망한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거의 100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조상들을 통하여 들은 바 우리의 신앙의 근거지요. 우리 신 곧 하나님의 눈과 집이 있었던 데는 예루살렘이라. 네, 고레스 왕 때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선대가 돌아가가지고 일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변의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불질러버리고 부셔버리고 이랬단 말이죠. 이 소식을 듣고 돌아가 있는 친족 형제들한테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옛날에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본 것도 아니지만 슬퍼서 울었어요. 수일 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직장이 어디냐 했더니 왕궁이에요. 하는 일이 뭐냐? 왕 앞에서 술을 따라 바치는 자.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굉장히 높은 직위였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직업 정신을 발휘할 때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왕 앞에서 웃는 일이에요. 자, 왕이 마실 술을 먼저 맛을 봅니다. 독이 있는 걸 봐야 되죠. 그만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로 배신하면 내가 독을 넣으면 왕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총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이 사람이 신실한가 아닌가를 뭘 보고 알겠어요? 얼굴 보고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왕이 의심을 할 만한 얼굴색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이 난생 처음 보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네 얼굴에 왜 수색이 있냐 그랬어요. 처음 보는 얼굴 표정이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두려웠다 했어요. 그게 뭐 두렵습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직장에서도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러면 될 거를. 그게 아니고 그 자리는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이 나의 얼굴빛을 보고 왕이 의심을 하고 진노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지금 보면 내가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고합니다. 왕이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고향에 예루살렘이 있고 내 조상들의 집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우리 앞선 사람들 가서 일부를 중축을 하고 성문도 좀 달아놓고 했는데 불에 탔답니다. 왕이시여. 자,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잠시 수심이 있습니다. 왕께서는 의심하지 마셨고 너무 그렇게 제가 왕 앞에서 이런 얼굴 표정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요, 다른 뜻은 아닙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는 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냐고.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거나. 정말 생각도 못했죠. 늦은 비와 같죠. 예,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잠시 고향에 가서 그 성문들을 좀 다시 세워놓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얼마나 걸리겠느냐. 왜? 왕이 총애하는 자니까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만 총애하니까 또 보내줘야 되는 거죠. 얼마를 주면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예, 이렇게 하면 제가 갔다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내는데 개인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냈습니까? 총독의 권한을 주어 보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 있죠. 조선 총독이면 어느 정도의 실권을 가진 자인지 아시겠죠. 유다 총독으로 보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 빌라도가 하는 말이 감히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아느냐. 그렇죠. 예, 맞아요. 총독의 직무를 수행하러 또 권한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는데 역시 총독으로서 왕이 주는 녹을 먹고 살 수 있지만 그걸 거부하고 그것을 오히려 백성들이 나누고 또 총독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좋은 총독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백성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모범됐지만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채찍으로 때렸다 그랬어요. 매를 때렸다고. 실제로 사람들을 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바로잡아가지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얼마나 더 많은 예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왕 앞에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이 사는 길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14절에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왕의 진노, 곧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자가 지혜롭습니다. 개인으로도 그러지만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였고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본래 자기 직무를 완수한 사람입니다.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합니다. 곧 회개하는 자는 진노만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유다가 마지막 때에 성경에 보면은 늦은 비를 맞는다고 스가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뭐랍니까?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들에 풀을 주시라 그랬어요. 이거를 대번에 영적 은혜로 바꿔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른 땅에 실제로 비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영이 마르면 땅이 마릅니다. 하나님 뭐랬어요? 하늘은 놋같이 땅은 철같이 바꿔버린다 했습니다. 그 하나의 예표와 같은 게 뭡니까? 엘리야 시대입니다. 3년 반. 사람이 죽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보다 앞서 애굽에 보세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흉년은 꼭 비 때문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람이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는 땅에도 복을 줍니다.
여러분, 땅에 기름진 그릇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최소 조건이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는 물만 공급하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인 이런 필요한 유기물들을 같이 녹여가지고 섞어서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희한하게 물만 줬는데 얘가 이렇게 자란다. 이유가 다 그거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거름 요소가 공기 중에도 있어요. 비가 그거를 담아 내려가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요, 육으로도 비를 공급받고 영으로도 비를 공급받아서 그의 몸이 어떻게 해요? 건강해집니다.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한편 이 일은 우리에게 역설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여러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를 가만 보면 한편에는 사람 왕이고 한편에는 하나님 왕입니다. 공통된 원리가 있지만 만일 하나님 왕과 사람 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왕의 진노를 사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왕의 기쁨이 되어 늦은 비를 얻는 것이 낫겠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사람 왕의 진노를 사서 내가 오히려 진노를 쉬게 하기커녕 그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죽더라도 하늘에 계신 왕을 기쁘게 한다는 소명과 이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나 하늘에 계신 왕 앞에서는 멸류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 어제도 그제죠. 성경에서 왕을 지금 가장 이상적인 왕들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도 일부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예를 든 데도 보면 페르시아의 왕과 다윗 왕을 거의 같은 원리 안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이 말씀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신뢰들로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왕 앞에서의 우리의 해야 될 모습, 행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의 진노를 일으킬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왕과 하나님 왕이 서로 대립 구도를 갖고 있을 때는 사실 대부분 그렇지만 이럴 때에는 우리가 사람 왕의 진노를 살지라도 하나님 왕의 기쁨이 되는 것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하는 말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에서 이 말씀으로 대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본문으로 2번 설교를 했는데 한 지역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설교했는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지역에 가서 똑같은 말씀으로 전했는데 여기서는 울며 불며 통고하고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디가 왕의 진노를 일으켰고 어디가 왕의 희색을 일으켰을까요? 어디가 죽고 어디가 살았을까요?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